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길을 찾는 이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우연히 이렇게 또 보게 되어진 짧은 동영상을 보니까 그 밑에 제목이 있는데 무엇이냐?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유라고 그 제목이 붙어 있으면서 한 미국 사람이 영어로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편집되어진 것을 보았는데요. 그 사람이 원래는 이제 무슬림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일관을 막 하다 굉장히 지친 이렇게 상태로 집에 들어와서, 잘 아시겠지만 신실한 무슬림들은 하루에 여러 번 몇 차례씩 이렇게 메카를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양탄자 같은 거 깔고, 날지는 못하지만 양탄자를 깔고 거기에 이제 기도해요. 그런데 그 이제 자기 앞에 우연히 그 이제 무슬림들의 경전인 꾸란이 있고 그 옆에 성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는 이제 무슬림이니까 제일 먼저 이 꾸란을 펼쳐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그 자기의 현재 지금 굉장히 지친 상황에서 피곤한 자기의 마음을 위로할 구절이 자기의 경전에 있을까 하여서 이렇게 막 이렇게 찾았대요. 그런데 찾을 수가 없더랍니다. 꾸란에는, 저도 제가 꾸란을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니까 모릅니다만은, 꾸란에는 우리 인생을 향한 그들의 신의 위로라든지 이렇게 격려의 메시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기껏해야 용서, 그러니까 너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너로 마음으로 너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은 있지만, 그 어디에도 성경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의 23편의 이 고백이나 아니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와 같은, 그리고 힘든 인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나 격려, 따뜻한 말씀을 그 어느에도 어디 곳에서도 찾을 수 없더라라는 그 영상을 제가 보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자성어 중에 사자 말고요, 네 글자 사자성어 중에 여러분 오리무중이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무슨 모습이에요? 오리가 스님이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저기 지금 오리가 스님이 되려고 막 노력하는데 안 돼, 이래서 오리무중, 이게 아니고요. 어떤 일에 대하여, 무슨 일에 대하여 이제 방향이나 상황을 알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에 그것을 선택하고 그 길로 나아갑니다. 공부를 할 때 어느 학교를 갈 것인가, 어떤 전공을 할 것인가 선택하는 학업의 길, 그리고 내가 평생에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런 직업의 길, 그리고 과연 내가 이놈이랑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랑 이렇게 같이 살아야 되겠는가, 이렇게 쓸 수 있는가, 결혼의 길, 그리고 육아의 길, 그리고 나이가 들면 노년의 인생길, 매 순간 우리는요 어디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느끼지만 때때로 수시로 그 순간 어디를 선택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막막해서 마치 그냥 발이 땅에 탁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일 수 없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림 속에 마치 사방에 안개로 뒤덮인 그런 낯선 길을 걷는 것 같이 말이죠. 우리 인간의 지혜와 경험만으로는 이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세상 속에 참된 길을 찾기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이 시편 25편은 바로 그렇게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문이에요. 여호와여, 내게 주의 길을 보여주소서. 여러분, 이 간구 속에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상황 가운데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는 그 절박함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법입니다를
고백하는 시인의 아주 깊은 신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을 통해 인생의 길을 찾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가, 인생의 길을 찾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오늘 금요 기도회 매주마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시간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인생의 참된 길을 찾는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기도, 무섭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을 내놓는 기도. 뭐예요? 전적으로 의탁하는 거예요. 완전히 맡겨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시편 25편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나의 영혼이, 내 영혼이라고 번역되어 이 히브리어 단어는 네페시입니다. 이 네페시는 단순히 우리가 그냥 이런 뭐랄까 영혼, 영적인 이런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 말을 넘어서서 우리 육체의 숨, 호흡,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명을 포함하는 말로서 우리 인간의 전 존재적, 전 인격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모든 숨결, 그러니까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 나아가 나의 이 육신까지, 나의 전 존재를 누구에게? 우리 주님께 내가 내어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사형수가 처음에는 막 반항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포기가 되어졌어. 교도관의 손에 자기의 육신을 완전히 내어놓는 것처럼 목숨까지 내어놓는 전적인 의탁, 온전히 맡겨드림의 고백이 바로 이 짧은 본문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의 조롱, 그리고 부끄러운 상황에 그런 처해 있었어요. 세상적인 방법이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가장 절박한 순간에 나의 모든 생명과 운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라는 찬송가 가사 그 고백처럼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비장함이 느껴지는 기도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길을 찾을 때 뭔가 막막해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잖아요. 모태신앙이고 아니면 교회 오래 하다 보니까 무언가 마음이 답답하고 막 그럴 때는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여러분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할 거라면 먼저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맡길 것인가? 나 공부 열심히 했어. 나 똑똑해. 나 그리고 지금까지 이 분야에 여러 경험이 아주 많아.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서 이 길보다는 이 길이 맞아. 아니면 여기보다 이 선택하는 것이 더 확률이 높아. 이런 생각을 한켠에 가져 있으면서 겉으로는 그래도 내가 예수쟁이니까, 그래도 교회에서 내가 직분을 맡았으니까 기도는 해야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나의 경험에, 나의 지식에 나의 선택을 맡겨놓느냐, 아니면 정말 오늘 본문 속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의 목숨까지도 의탁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단순히 개인적인 바람, 하나님 이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 머리털이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어느 약을 먹을까요? 숱하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네, 안 났어요. 네. 개인적인 바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 안 나도 아니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전적인 결단이 바로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의 네페시,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숨,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해야 하는가? 그 두 번째는 바로 읽어봅니다. 시작. 신뢰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본다. 첫 번째랑 좀 비슷한 주제인데 우리 시인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합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가르치소서 둘째 줄,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야라예요. 야라. 이건 단순히 여러분, 우리 여기 학교 선생님도 계십니다만 학교에서 자 따라해봐 1 더하기 1은 모르시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 루트 9는 수포자인데요. 이런 거 따라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예. 1 더하기 1은 뭐예요? 예. 이런 단순. 제가 순간 설교 어려울 뻔했어요. 제 집사님이 기욤이 이러셨어요. 네. 네. 우리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이걸 따라해봐 국사 선생님의 학교 뭐 이렇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수학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수학 공식을 가르치듯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여러분 이 체육 보면 체육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체육에는 코치분들이 있어요. 트레이너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무엇이냐? 단순히 이 선수 어린 학생들이 어린 선수가 마치 활을 당길 때 여러분 활을 당길 때 자 팔은 똑바로 왼쪽으로 쭉 뻗고 오른손을 잡아서 이렇게 끝까지 당겨 버텨 버티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힘이 센 선생님이 어린아이의 손을 탁 잡아주면서 자 왼쪽은 버티고 오른손에 선생님이 도와줄게 자 이렇게 당겨보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일일이 옆에서 손을 잡아주면서 자세를 잡아주면서 훈련시키는 것처럼 정확하게 목표를 제시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기 던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뭔가 화살을 쏘다라는 의미되는 거잖아요. 그곳을 향해서 내가 달려나갈 수 있도록 내 생각 오든 정서를 쏟을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실제로 그리하여 그것을 그 길을 걷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곁에서 인도하여 준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엇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단순히 알려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세상에 많은 길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로 가라라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르쳐 주세요.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켜 주세요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길을 찾는 기도의 핵심이에요. 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가르침만을 구하는 겸손한 태도와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나를 붙드심을 바라보는 기도라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 6절과 7절을 읽어드리게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의 길을 따라간다 하지만 수시로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한 몸 되어야 돼요.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꽉 미워하거나 시기함 질투만 포기 못하는 거 허다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말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나를 버리시고 돌이키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것을 기억하지 마시고 나로 인하심이 아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인자하심으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여기 두루마리 성경이 그림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언약으로 기반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땅 살아가면서 여기저기 막 휩쓸리고 흔들리고 여러 변화무쌍하다 못해 죄악의 길에 들어서고 막 이런 것 투성이지만 내가 돌이키는 그 순간 나의 과거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그 언약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나를 돌아보소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길을 묻는 기도를 드릴 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길을 모릅니다. 심지어 나는 길을 잃었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허물 때문에 길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이 우리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 정말 이 정도 했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알려만 주세요.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내 손을 붙잡으시고 내 팔을 당겨 노타를 당기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런 신뢰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냐? 언약을 붙드는 기도, 말씀과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8절과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선하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히브리어 무엇일까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토브입니다. 그리고 정직하다는 야샤르입니다. 하나님은 그 본성 자체가 굉장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요. 그리고 조금의 구부러짐도 흐트러짐도 없이 올곧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올바르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은 그 선하시고 정직하신 성품으로 우리를 바르게 교훈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 25편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예요? 우리를 의로 바르게 하고 정직한 삶과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현대 사회는 너무나 많은 정보와 선택지 속에 우리를 막 혼란스럽게 해요. 온갖 미디어가 쏟아내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는 여기로 가야 될까 저기로 가야 될까,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길인지 분별하기 너무 어렵죠. 그래서 길을 찾는 인생에 필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기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말씀, 성경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자주 이렇게 이제 쓰는 비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도시에서 생활하던 어느 아들이 이제는 휴가를 맞이하여서 농번기에 굳이 휴가를 내서 아버지 집에 와서 이제 밭을 가는 아버지를 도와주려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데, 아버지 제가 할게요 이러고 이제 대신 쟁기를 잡았어요. 밭이 어떻게 갈렸을까요? 삐뚤빼뚤 갈린 거예요. 아버지는 옆에 한 5줄 하셨는데
골로 똑바른데 이어서 하는 아들이 한 거는 한 두 개가 삐뚤빼뚤한 거예요. 아버지 시비 웃더니 저기 멀리 있는 어떤 그 기준을 잡고 가야지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제 뭐 할까 보다가 건너편에 보니까 이제 언덕 위에 이렇게 소가 이렇게 풀을 뜯고 가만히 누워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씻고 있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를 보면서 쟁기를 잡아 쭉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갔는데도 뒤를 보니까 여전히 삐뚤빼뚤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가 바라보았던 기준, 그 소가 여기서 풀을 뜯다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옆으로 한 걸음 두 걸음 옮겨갔던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기준은 변함 흔들리지 않는 걸 잡아야 돼. 다시 이제 반대편을 보니까 언덕에 이렇게 높이 솟은 소나무 한 그루가 보여요. 그것을 잡고 그걸 향하여 쟁기질을 하니 아버지처럼 똑바르게 갈 수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류 가운데 가장 베스트셀러, 가장 많이 팔리고 읽혀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여러분, 표현이 한글 문법이 영어 문법이 다 바뀜에 따라서 번역은 바뀌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종이를 이렇게 자르실 때 여러분 어떻게 자르셔요? 자를 대고 자르시지 않아요. 여러분, 자의 기준이 뭐예요? 어떤 자를 여러분 선택하셔요? 또 바른 거. 간혹 여러분이 30cm 자를 사용하다 보면 너무 이렇게 자주 쓰다가 갈려가지고 배가 이렇게 올쪽 들어간 자가 있어요. 그런 자는 어떻게 해요? 자의 기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효용성이 떨어진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 그러시느냐? 여호와의 언약과 그 증거는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소망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인자와 진리로, 사랑과 변함없을 힘으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갈 바를 알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혼란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길 찾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가능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이 여러분 세상의 흐름이나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흐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여 순종하는 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의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또 하나에 붙들어야 될 우리의 기도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니라, 내가 이거 노력할 때니 더하여 주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하신 분이라고 내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당신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마지막, 오늘 본문이 말씀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네 번째는 바로 친밀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에 참여하는 기도. 오늘 시는 마지막 기도 부분에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에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친밀하심으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단어 소드입니다. 이 소드는 단순히 아주 그냥 친한 친구, 허물 없이 지내는 그 친밀감, 친구와의 그런 관계를 넘어서는, 그러나 아주 깊은 비밀까지도 이렇게 공유하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왕이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의논할 때 자기의 장자방, 그러니까 아주 정말 자기가 정말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신하와 함께 나라에 나아갈 방향을 의논하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길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길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평소에 그의 삶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아갈 바를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라는 그런 조르는 차원에서 하는 기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해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기도의 순간에 뭘 해요? 내가 필요한 나의 간절한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기도의 응답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내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친구라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 함께 더불어 작품을 만들어가는 사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이 친밀함이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나의 기도를 통해 네가 이걸 원해? 물질을 원해? 건강을 원해? 아니면 이런 문제가 길이 해결되기를 원해? 너의 어려움이 무너지기를 원해? 이런 해결자로서의 하나님이 되기를 넘어서서 언제나 그 곁에서 이렇게 오늘 이제 그림을 보시면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서로에게 밤이 새도록 서로의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나누는 마치 친구처럼, 아프지? 왜 내가 너에게 이 아픔을 허락했는지 아니? 어렵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으니? 그래, 슬프구나. 왜 이런 일이 너에게 일어났을까? 그 과정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으로 단순히 기도가 응답을 받아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 자체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나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하였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이렇게 원할 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과 나의 길, 나의 인생길을 통해서 펼쳐내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시편 25편을 통해서 길을 찾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함께 묵상했는데요. 마치 우리 인생은 막막한 광야 같아서 사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광야에 들려오는 바람 소리, 아니면 돌 굴러가는 소리,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에 오직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고 부러지져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심지어 목을 내놓는 기도로, 또 그리고 두 번째, 오직 하나님께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뢰의 기도로,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튼튼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을 기도로 붙잡는 기도로,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 그 곁에서 하나님과 친구됨으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이 기도, 즉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 둘 알아가는 그런 깊이 있는
교제로서의 기도,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마찬가지 이제는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도 아니면 젊은 우리의 친구들도 누구나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까지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길을 찾는 그 기도를 드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시편 25편이 마치 우리 삶의 나침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길을 묻는다는 것, 주시는 그 방법을 따라가겠다는 우리의 결단인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을 방황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 붙잡고 걸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그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